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속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갈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지도자에 대한 선호에 따라 마음이 때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시기와 다툼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마주할 말씀은 이런 부끄러운 자상을 정직하게 비추며 교회가 진정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선명한 그림을 통해 보여줍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화려한 말솜씨와 똑똑함을 자랑으로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스승을 따라 줄을 서고 그분과 가깝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자기 권세인 양 뽐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습관이 거룩해야 할 교회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편을 가르고 서로를 밀어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농사지는 원리입니다. 밭에 씨를 심거나 물을 주는 사람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지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은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겸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둘째로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튼튼한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듯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완전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 위에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쌓을지 아니면 불타 없어질 허무한 재료를 쌓을지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공들인 수고가 찬란하게 남을지 아니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질지 엄중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이 건물의 의미를 성전으로 높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분열의 마음으로 허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하며 세상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중심적인 마음과 사람을 따라 나뉘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기하며 다투는 모습은 영적으로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편인지 따지며 사람을 추종하는 모습은 참된 주인을 놓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화려한 언변과 어떤 능력을 보면서 정작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성숙함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바로잡기에 농사의 원리를 들어 교회가 진정 어떤 곳인지, 사역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수고는 분명 사람의 몫이지만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기적은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땀 흘려도 결국 싹을 틔우는 분은 하나님이듯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키우는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꾼들이 땀 흘리며 밭을 돌본다 하더라도 싹을 틔우며 풍성하게 기르시는 분은 창조주 한 분뿐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도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포도나무 비유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애쓴다 해도 줄기에선 흘러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사람이라는 줄기에 매달려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능력보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가 신앙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박수나 사람의 평판은 우리 영혼에 단 한 방울의 생명수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일꾼의 수고를 넘어 우리를 친히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야만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생명의 밭이 됩니다. 사람을 향한 헛된 자랑과 시선을 거두고 오직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닦아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지어 올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으로 벽을 꾸미고 웅장한 지붕을 얹어도 집안이 흔들리면 그 모든 수건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도 이 진리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견고한 주춧돌 위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면의 집을 지어 나갈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권면합니다. 13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울지 아니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타버릴 어떤 욕심과 욕망을 따를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불을 통과할수록 정결해지는 금과 은 같은 믿음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길이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세상의 허망한 지혜를, 욕망을, 욕심을 쌓고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의 자랑과 세상의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의 엄중한 시험 앞에서 한 줌의 채로 허망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진실한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가치를 증명해 냅니다. 이 엄중한 원리는 주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모리에 의해 화려한 성을 쌓으라고 유혹하지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주춧돌로 삼아 묵묵히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신앙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숨은 동기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김없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만약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헌신이 심판의 불길 앞에 남김없이 타버린다면 잿더미 속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듯한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은 동기 또한 모든 내면의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앙의 집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를 넘어 거룩하신 성령님이 친히 머무시는 처소라는 사실에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가, 내가 시기하는 그 자매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지는 벽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떠한 세상의 편견을 거두고 하나님을 모신 존귀한 성소로 예우하며 사랑으로 마음을 맞추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서로 편을 나누며 다투는 마음으로 이 귀한 초소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하늘 아버지를 몹시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성전을 허무는 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파당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 엄중한 영적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지혜로 가시하며 특정 사람을 높이던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며 추정하는 이유는 사실 그를 통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지도자들도 결국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정하던 마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만물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매여 있을 때는 만물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누리는 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머물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친히 자라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체를 시기하며 편을 가르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머무는 행위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유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